이런 자리에 오늘 처음 서봐요. 사실은 대학에 와서도 이야기를 해본 적도 오늘 처음이고, 부탁받고 거의 한 달 넘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물론 교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이 계셔서 절 부르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무슨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 제가 생각을 하다 방법이 없어서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기도했어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을 좀 정리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 열고 짧은 인생 가운데 제가 만났던 하나님, 또 저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개 드린 대로 저는 구분다리라고 있어요. 강동구 명일동에 가면 그 코너에 사랑 플러스 병원이라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84학번입니다. 여러분이랑 나이가 많이 차이 나죠. 전 CC의 1년 후배랑 결혼해서 저희 처도 마취과 의사고요. 아들만 둘, 삭막한 집안에 막내 아들이 26, 큰 아들은 2년 전에 결혼해서 제가 3주 전에 할아버지가 됐어요. 손녀가 생겨가지고 손녀딸이 이쁜 손녀딸을 있고, 또 8살 된 폼이라는 반려견이 있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평소에 딸내미 역할을 하는 그렇게 식구가 있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 출석을 하고 있고요, 서초동.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여러분과 저와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우선 나이가 제가 84학번이라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있겠죠. 공통점이 없을까 해서 저희 아이가 제대한 지가 한 3, 4개월 됐거든요. 아이랑 평소랑 다르게 매주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었어요. 이야기를 나눴죠. 공통점을 좀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실패하는 그러한 삶, 실패하는 인생보단 성공하는 인생, 삶을 사고 싶어하는 거는 20대나 저처럼, 제가 올해 딱 이제 59세, 한국 나이로 60이 됐는데 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봤어요. 흔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는 삶, 성공하는 인생은 뭐라고 정해야 하나, 이렇게 좀 많이 들어도 보고 생각을 봤더니 제가 정의를 해볼게요. 여러분 맞는지 좀 들어보시고 틀리면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생각하기는 스스로 노력해서 많은 돈도 벌고 멋진 배우자를 만나고 원하는 직업을 갖고 워라밸을 즐기면서 이왕이면 편안한 노후를 누리는 것,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한 50%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50%. 다는 아니신 것 같은데 그 50% 동의 안 하는 분들을 저는 높이 삽니다. 저는 이걸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근데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도 굉장히 드물어요. 이걸 이루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는 우리 아이 보니까 제일 관심 많은 게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과를 되게 열심히 다녀요. 너 왜 이렇게 다니니? 내가 보기에는 그냥 그만하면 됐는데. 그랬더니 뭐가 이렇게 막 불만이 많아요, 얼굴에. 그걸 흔히 얘기하는 육각형 인간이라 그러죠. 육각형 인간. 이 사회에서는 그런 완벽한 사람들을 쫓고, 그런 사람들이 근데 되기도 어려운데 게다가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갖고 또 이쁜 배우자 만나서 또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도 어려운데, 확률상으로 희박한데. 근데 이러한 분들이 주변에 좀 있긴 있어요.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도 한 유명한 분이 자살했다는 그 뉴스를 들었어요. 여러분도 다 알만한 유명한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교제까지는 아니지만 같은 공간에서 알고 지냈는데, 되게 이런 걸 이루면 대부분 보면 깊은 우울감에 빠지거나 허무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살을 하더라고요. 자살을.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사회에서 바라던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왜 자살까지 할까요? 한번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봤어요. 하나를 보고, 원thing이라는 책 아시죠? 원thing. 제가 그저께 수영장에 갔는데, 저는 이제 수영을 좋아합니다.
수영장에 가서 사우나에서 앉아서 아저씨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요. 무슨 이야기 하나. 얼마 전에 어떤 아저씨, 근데 그 아저씨는 대학생이야. 여러분처럼 앉아있는 대학생 아저씨인데 나이가 좀 들어 보여. 근데 자기들 셋이서 얘기하더라고. 야, 내가 얼마 전에 완싱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성공을 하려면 말이야 하나만 꽂혀야 된더라. 필요 없는 거는 다 빼버리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냥 그거에 몰빵을 해야 성공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 성공을 이루기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루고 나서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고 났더니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두 개의 산이라는 책이 서점에 갔더니 있길래 두 개의 산이라는 책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생이 이렇게 사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평생 두 산봉우리를 넘는다. 하나의 산봉우리는 인생에 성공하는 그러한 산이고 또 하나의 산봉우리는 봉사의 삶을 살 때 만족하는 산이다. 그래서 인생은 두 개의 산봉우리니까 하나만 너무 몰빵해서 살지 말고 봉사도 해라. 이러한 책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사의 삶을 많이 살면 행복할까요? 저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봉사를 33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레지던트 때부터 지금도 1년에 한 2번 정도는 해외 봉사도 가고 국내 봉사도 많이 하는데 글쎄요, 중간중간에 너무 힘들고 행복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봉사의 삶을 살면 조금 행복하긴 해요, 조금은. 근데 그게 진정한 어떠한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은 잘 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서 이렇게 봉사활동 하실 때 어떠세요? 하나를 꾸준히 할 때 처음에는 좋지만 그렇게 꾸준히 할 때 그게 나한테 너무나 많은 만족감을 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2, 3년, 4, 5년, 10년 되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시간에? 그리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다시 돌아봐요. 그러니까 그 저자의 말대로 두 번째 산을 미리 준비한다고 해도 결코 행복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등산을 좋아합니다. 등산을 좋아해서 산을 아주 많이 다녔었어요. 내가 그 산하고 관련된 이야기랑은 별개지만 제가 등산을 좋아하다가 이게 제가 산에 다니는 목적이 어느 날 소실되고 우리나라 100대 명산을 완주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확 생겼어요. 처음에 산에 갈 때는 정말로 아주 바른 생각을 갖고 갔어요. 자연 속에서 치유도 받고 자연 속에서 내가 힐링도 하고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좀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하다가 몇 년 지나고 나니까 100대 명산 정복이 목표예요, 딱.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산에 오르는 목적이 틀려졌어요. 그러다가 드디어는 북한산을 몇 년 다니다가 이 종주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허리를 질러가지고 한 7, 8시간 산을 타는 게 있는데 그거를 시작하다가 허리를 다쳐갖고 119로 실려와갖고 저희 병원에서 후배한테 허리 수술을 받았어요. 허리 수술을.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산하면 저는 제가 아픈 기억이 나요. 여러분도 한번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간에 잠깐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봉사도 내가 선택한 봉사를 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봉사가 나한테 정말로 맞을지를 정확히 모르고 할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걸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제목은요, 진정한 성공적 삶이 그럼 뭘까? 이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생각하길 원합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은. 진정한 성공적 삶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좀 가까우면 막 물어보고 싶어요. 앞에 스마트폰 하고 있는 학생분 어떠세요? 저기 절 쳐다보고 있는 분 성공적 삶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묻고 싶은데 이게 너무 멀어요. 제가 강대상하고 그래서 못 물어보겠어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정한 성공의 삶이 뭘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거의 한 달 넘게. 제가 좀 정의를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성공한 삶이 뭘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첫 번째, 그 삶을 이루어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 마음에. 그리고 행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형태는 되게 다양하지만 뭐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이렇지만 그걸 이루고 났을 때 내가 마음에 평안한가? 그리고 행복한가? 그리고 이렇게 성공적 삶을 사는 게 너무 감사한가? 그래서 이게 풍성하게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성공적 삶을 살았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예. 거의 직업 귀천을 떠나서 만약에 이렇다면 그게 국밥집에서 국밥을 푸는 인생이던 아니면 구두를 닦는 인생이던 아니면 저처럼 의사가 됐던 아니면 교수님이 됐던 아니면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아이를 키우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고 싱글로서 소명이 있어서 살거나 어떻거나 간에 그건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왔는데 제가 그래도 제 삶의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게 어떨까요? 동의 안 하시면 안 해도 되고요. 네. 도대체 저 의사가 뭔데 여기 나와가지고 저렇게 아침에 귀한 시간에 얘기하나. 저는 20대 때요 여러분하고 달랐어요. 여러분 보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아요. 채플 시간에 이렇게 필수 과목도 아닌데 앉아가지고 자발적으로 여기 앉아있다 1, 2층에. 저는 굉장히 사실은 여기 나오기 전에 그 얘기 듣고 0.5학점이라며 또 게다가 학점도 우리 때는 1학점 필수였어요. 저희는 할 수 없이 앉아갖고 졸았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채플 들었던 게.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와서 앉아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감동입니다. 저는 여러분 시기 때 84학번이라 그랬잖아요. 84학번은 강의를 들은 기억이 없어요. 왜냐? 저는 길거리에서 주로 있었어요. 여러분 시위할 때 시위라는 거 알죠? 저는 화염병도 많이 던져봤고 쇠파이프도 많이 휘둘러 봤어요. 저는 외과 의사잖아요. 외과. 제가 보기보다 굉장히 터프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위를 해도 맨 앞에 있었어요. 화염병을 전투 경찰한테 집어 던져도 봤고 쇠파이프로 소위 얘기하는 백골단하고 싸워도 봤어요. 여기 앉아 있었겠어요. 거의 길바닥에서 살았지. 그 의과대학 다닐 때 제 가방에는 의학 책이 아니라 철학책, 역사책, 경제학 책이 가득 찼어요. 그것도 유물론적인 경제학, 유물론적인 철학.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 3년간은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3년간 친구 따라서 교회 가면 밥도 주죠. 남학교 다녔는데 여학생도 많죠. 그리고 분위기는 오늘 이렇게 좋아요. 매일 가면 음악도 하죠. 그때는 음악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 교회 가면 음악도 듣고.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다녔는데 아이러니하게 대학에 딱 갔더니 이 만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서클 활동을 했는데 선배가 너무 멋있는 거야. 담배 팍팍 피시면서 허름한 옷에 고무신 신고 공부는 학교에서 탑이지. 말해보면 엄마 아빠 다 장로님 권사님 그래가지고 저는 성경도 잘 안 읽었는데 성경적 지식도 뛰어나지.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그 선배를 졸졸 따라다니다 보니까 제가 어느새 그 선배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사회적인 비판, 학교 수업은 때려치고 맨날 그러고 다니고 교회는 자연스럽게 안 나갔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저는 무신론자가 돼버렸어요. 저 주변에 오늘 저를 전도하는 친구들을 거꾸로 의식화시킨다고 맨날 잡고서 이야기하고, 물론 그러다가 저희 처를 만나서 결혼한 건 너무 감사해요. 저희 처는 저 1년 후배 서클 후배인데 저를 만나서 저가 좋다고 착각해갖고 저랑 결혼을 했어요. 지금은 같이 교회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냐가 너무 중요해요. 저는 그 선배를 지금은 만나진 않지만 그 선배 영향으로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그런 길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잠깐 다녔다 그랬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가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5학년 때 아버지가 대전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쫄라당 망해가지고 어느 날 집에 하얀 딱지 알아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면 이렇게 뭐 붙여요. 장롱에도 붙이고 테레비도 붙이고 이건 못 갖고 갑니다. 국가의 재산입니다. 이렇게 딱딱딱딱 딱지를 붙이는데 어느 날 그 딱지가 집에 막 붙어 있더라고. 그러더니 아버지 엄마가 자는 저를 깨워가지고 어딜 가재. 야반 도주를 한 거죠. 어린 동생 둘 데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지금 기억에. 그래갖고 서울로 도망을 왔어요. 서울에 도망가서 학교도 못 가고 어디 인천 어디 무슨 변두리 같은 데서 한 3개월 숨어 사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없어진 거예요. 집에 안 오시는 거야. 어딜 갔나 봤더니 친척 어르신 얘기가 잡혀갔대요.
아버지가 먼저 잡혀갔는데 어머니가 면회 갔다가 잡혀가서 경제사범으로 두 분이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친척 집에서 살게 됐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가장이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부모님 찾으면 초등학교 1학년인 막내 담임선생님을 만났던 기억이 나요. 너네 동생이 이모냥인데 엄마 아빠 찾아오라고. 근데 어릴 때 생각해봐. 6학년, 그 학교 6학년인데 1학년 동생 담임선생님 만나가지고 담임선생님한테 혼나고 있으니 얼마나 슬펐겠어. 맨날 울었지. 속상해가지고. 그래도 나 옛날에 공부도 잘했는데 서울에 오니까 애들이 왜 이렇게 또 공부를 잘해. 시험만 보면 중간 밑에 항상. 그러니까 막 온갖 서러움이 가득해서 회복이 안 되더라고.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출소해도요, 한 번 망한 집은 절대 못 일어납니다. 결국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집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동생들은 학교를 쉬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친척집, 하숙집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웠을 거 아니에요. 외로웠을 거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 생각해봐. 근데 중학교 때 저희 반에 이상한 애가 있어요. 털은 이렇게 많은데 이름도 이상해. 권율이야, 권율 장군. 근데 그 권율 장군은 이렇게 큰데 걔는 요만해. 키도 작고 말도 안 하고 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맨날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는데 이 친구가 아무리 제가 공부를 많이 해도 저보다 잘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무 신기해갖고 그 친구를 가서 봤어요. 도대체 쟤는 뭔데 공부도 나보다 잘하고 너무 어른스러운 거야. 중2 때 계속 쳐다봤지 1년 내내. 보니까 얘가 교회를 다니네. 근데 걔랑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의 경쟁자였거든. 그래서 고등학교를 딱 갔는데 이렇게 채플이 있어요. 고등학교 미션 스쿨인데 갑자기 그 친구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래, 그럼 그 친구를 한번 만나보자. 수소문을 했더니 퇴계로 오가에 있는 무슨 교회를 다닌대. 그래서 무조건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도 교회 다니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래.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저를 성가대석에 있었는데 베이스였거든. 베이스. 저는 한 번도 찬송가를 불러본 적이 없는데 그 친구 따라 3년 동안 목소리가 안 내려가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테너석에 3년간 예배를 드렸어요. 3년간. 그렇게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죠. 그러니까 뭐 신앙심이 있어서는 아니에요. 그냥 그 친구 집에서 밥도 줬죠. 가면 외롭지가 않아가지고 그 친구는 또 기타도 잘 치니까 기타도 배울 겸 그렇게 다녔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저녁마다 한 게 있어요. 저녁마다 뭘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어요. 우선 집이 좀 잘 살아서 나도 가족이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술을 되게 많이 드시거든요. 아버지랑 둘이 하숙을 한 6개월 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는 맨날 밤에 술 먹고 와요. 나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맨날 술 먹고 뻗어가지고 신세 한탄하고. 그럼 아버지 머리맡에서 앉아갖고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아버지 술 좀 끊게 해주시고 좀 화목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도 했던 기억이 나고 동생들 손잡고 가족이 좀 이렇게 교회 다니면 행복한 것 같은데 교회 좀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대학에 갔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주제가 성공적 삶이란 무엇인가 이랬잖아요. 저는 성공적 삶의 시작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서 믿음은 없고 하나님을 모르지만 입술을 벌려서 나의 어려운 것을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기 많은 우리 학생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이유가 있어서 오셨겠죠. 제가 교회 다녔을 때 먹을 걸 줘서 여자친구들 그다음에 음악 들을 수 있고 분위기 좋고 외롭지 않아서 갔다 그랬는데 아마 이유가 있이 여기 앉아 계셨겠죠. 그리고 문제 없고 고민 없는 분 없겠죠. 여러분이 혹시 이 자리에서 입술을 벌려서 제가 말하는 하나님과에게 그런 고민을 이야기해 보세요. 벌려보세요, 입술을. 그러면 성공적 삶을 사는 시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는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한 번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나니까 그 후에 10년 넘게 하나님한테 안 갔지만 하나님은 저한테 여러 가지로 돌아오라고 회초리를 쳐서 야단을 치셨었어요. 잠깐만 더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의대 다닐 때 1학년 때, 2학년 때 2년 동안 결핵에 걸렸었어요. 저의 폐 3분의 1이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폐를 자르자 그러더라고.
선배들이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더라고. 의사들은 집 자기 폐 아니라고 막 자르죠, 3분의 1을. 그 온갖 검사를 다 했죠. 뭐 이렇게 검사에서 조직 검사도 하면 조직 검사를 또 했는데 잃어버렸대. 조직 검사 조직을. 야, 일로 와라. 한 번 더 하자. 미안하다고도 안 해. 하여튼 의사들이 문제가 많아요. 환자의 아픔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시험 공부하는 저를 불러다가 여기다가 바늘 찔러갖고 뭘 빼질 않나. 내일 시험인데 오늘 약을 줬는데 약이 어떤 약을 선배들이 처방했냐면 그 마약성 진통제인데 먹으면 눈이 커져요, 동공이. 내가 시험 전날 선배가 준 약 먹고 눈이 커져서 시험을 못 봤어. 이렇게 보잖아. 안 보여요, 글씨가. 동공이 커지니까 글씨를 못 읽겠는 거야. 선배라는 분들이 내일 후배가 시험인데 약을 그런 걸 줘갖고 시험을 페일하게 해갖고 제시를 받던 기억도 나. 아무튼. 근데 제가 나중에 의사 돼서 이걸 이렇게 돌이켜 봐요, 요즘은. 하나님이 저를 찾으셨는데 몰랐어요. 두 번째, 저희 부모님이 제가 대학교 때 다 돌아가셨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2학년 때 갑자기 혈관이 터져서 아버지는 졸업반 때 시험 보는데 쓰러지셨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그리고 소천하셨어요. 옛날에 순수했던 저 같으면 아마 어머님쯤 돌아가거나 아니면 제가 폐결핵으로 폐가 망가졌으면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저의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엄마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제가 엄마 얘기만 하면 자꾸 슬퍼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러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어도 정신을 못 차렸어. 근데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결국은 못 일어났거든요. 근데 의과대학 졸업하고 나니까 진짜 전 재산을 탈탈 털었는데 100만 원도 없더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했는데 여러분은 똑똑해서 부모님이 사업하다 돌아가시면 유산상속 안 할 거죠. 네. 우리 아이는 유산상속 안 한대요. 아버지가 빚이 많아갖고 병원하다 망하면 안 되니까 변호사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대. 아버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하면 유산상속을 안 하는지 다 알고 있대. 그러더라고, 큰애가. 경제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근데 저는 그런 걸 몰라가지고 고스란히 빚을 떠안았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가 돼서도 한참 동안 10여 년 동안 빚쟁이들이 저기 다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와서 들여 누웠어요. 여기. 의사 국회의원 나와라, 돈 물어내라, 나쁜 놈아, 뭐 이래갖고 나는 정말 억울하더라고. 그냥 공부하느라고 빚 유산상속 그런 거 안 했는데 빚이 전부 오는 거야.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좀 어렵고 힘든 게 있으면 한 번쯤 돌이켜보세요. 지금 내가 어떻게 마음을 열고 살아야지 똑바른 그 길을 다시 갈 수 있을지 한 번쯤 저같이 바보같이 그러지 마시고. 급기야는 이제 진로가 정해졌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 했다 그랬잖아요. 저 제일 많이 잡으러 다니는 교수님이 학생 주임이었는데 그분이 해필이면 제가 지원학과의 주임 과장님이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과에 남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희균아 네가 한번 생각 좀 해봐라. 내가 널 뽑을 수 있겠니? 응? 이 녀석아 다른 데 가라. 그래가지고 저는 학교에 못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결혼하고 공부를 잘해서 학교에서 수련을 받고 저는 멀리 인천에 가갖고 혼자서 외롭게 의사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쯤이 돼도 알아야 될 텐데 계속 몰랐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되는 게 없나. 부모님 돌아가셨죠. 경제적으로 어렵죠. 결혼한 부인이랑은 헤어져 살아야 되죠. 집도 없는데. 그래서 몇일 병원에서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저를 다시 돌이키게 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제가 아주 막 10겹, 20겹 다친 마음, 그것을 여는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들어간 병원이 인천의 기독병원이라는 데인데 인턴 레지던트 할 때
제가 정형외과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정형외과 인기가 좋아가지고 가기가 어려웠어요. 뭐 경쟁률이 막 5대1, 6대1 됐는데 아무튼 그걸 뚫고 들어갔는데 저희 수간호사가 누님이라고 전 그러는데 연세가 많으신데 어느 날 보니까 간호사들 이렇게 업무 보는 데 있죠. 그걸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들끼리 메모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모장을 살짝 열어봤더니 맨 위에 제 이름이 있어요. 정형외과 레지던트 2년차 국희균.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부터 구구절절히 저를 써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데 한 3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돌이켜봤어요. 너무 나한테 잘해줬던 기억이 많이 떠오르는 거야. 그 한 줄을 보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성격이 여러분 보기에 어떠세요? 온화할 것 같으세요? 아니세요? 저 되게 가격해요. 제가 레지던트 1년차 때 일을 하다가 응급실에서 병동에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환자 이것 좀 해주세요 선생님. 그러면 옛날엔 간호사분들이 나쁜 간호사도 있었어요. 와서 하세요. 막 이런 이거는 간호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레지던트 할 때 이것도 하나님 섭리겠지만 저 혼자 했어요. 위에 아래는 의사가 혼자가 아니었는데 저는 딱 들어갈 때 나 혼자야. 그러니까 제가 봐야 될 환자가 하루에 110, 120명. 내가 그런 환자 주치의를 해야 되고 위에 선생님들 모셔야 되죠.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 문제인 거야. 간호사분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쫓아 올라가 갖고 이 책상을 들어가고 꽉 내쳐버렸어요. 그리고 유리가 다 깨지고 난리가 났는데 대자보가 붙었어. 다음날 인천기독병원 노동조합 레지던트 2년차 안 내보내면 모든 간호사는 사직하겠다. 저 사람 내보내라. 그래갖고 막 대자보가 병원에 되게 붙어서 제가 되게 유명해졌는데 근데 그때 앞장서서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막아준 게 바로 그 수간호사. 저 그때 잘릴 뻔했거든요. 예, 폭력 의사로 등등. 제가 뭘 잘못하면 맨날 제 편이 되어 주셨던 거예요. 제 그 누님 같은 그 간호사 선생님이. 그게 온갖 것이 머리에 다 스치면서 제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한테 갔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저걸 봤는데 저도 좀 뭔가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한테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셨겠어요?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교회를 가달래.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다녔잖아요. 3년. 근데 뭐 그게 어렵겠어요? 여러분이 채플에 앉아있듯이. 여러분 중에서 믿음이 좋아서 여기 앉아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 앉아 계시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저도 그랬어요. 보온하는 마음으로 그분 손잡고 교회 갔어요. 이렇게 앞에 앉아 있었는데 이상하게 성가대석이랑 인연이 깊은 게 그분도 또 성가대예요. 그러니까 천상 성가대석 앞에 앉았겠죠. 저기 맨 앞에 회색 옷 입은 저 학생분처럼 맨 앞에. 근데 목사님이 그날 설교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면 요즘 여러분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성 망한 거? 옛날에 보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무 타락해갖고 도시가 망했는데 그 안에 죽은 사람 되게 많잖아요. 소금 기둥으로 바뀐 사람 나오고. 근데 그날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멸망할 때 죽었던 백성 같은 거야. 순간. 내가 지금 정신 안 차리면 나도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성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죽을 것 같은 거야.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살으면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을 받는데 어떤 욕심이 생겼냐면 그럼 난 아브라함처럼 돼야 되겠다.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때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99로. 근데 그러면서 스쳐간 10여 년의 세월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이야기가 짧은 시간에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면서 기다려주셨구나. 어릴 적에 아버지 술 먹은 아버지 머리맡에서 기도하고 단칸방에서 저 방이 하나였어요. 저 방도 고2 때까지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려면 독서실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동생도 손잡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기다려주셨구나.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혹시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이런 나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야.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야. 그때부터 저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제가 달라진 얘기 몇 가지 해드릴게요. 제가 원래 별명이 명동의 황태자처럼, 전 인천에 가면 신포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술집 동네예요. 거기 제 신포동 황태자가 제 이름이었어요. 왜냐? 저는 되게 멋진 레지던트였어요. 세상적 관점에서 술을 먹으면 끝까지 간다. 절대 정신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술 먹은 사람 다 쥐치다거리 다 해준다. 그리고 술집에서 절대 매너를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모든 회식은 다 참석한다. 그리고 일도 잘한다. 아주 멋진.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게, 교회에서 한번 그렇게 입술을 벌리고 노니까 술을 딱 끊어진 거야. 그래서 제가 담배도 많이 폈거든요, 옛날에. 담배가 딱 끊어지네. 술잔을 보면 먹고 싶은 생각이 없고, 담배를 잡으면 막 해갖고 담배를 필 수가 없어. 근데 그러한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드디어는 병원 내에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 시작했어. 미친 사람. 쟤는 미쳤다.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알았던 애랑 너무 다르다. 그리고 주일날만 되면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떳떳하게 교회를 못 왔어요. 왜냐? 지은 죄가 많아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한 1년 동안 이 성경책을 옛날에 갖고 다녔잖아요. 이런 데 없으니까. 신문에 싸갔고요. 신문에 싸갖고 저기 맨 뒤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신문에 싸갖고 다녔어요. 왜냐? 저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교회 다니는 수많은 아름답고 좋은 사람들이 욕먹을 것 같은 거야. 제 얼마 전까지 맨날 술집에서 돌아다니고 병원에서는 소리치고 싸우던 그런 험악한 레지던트가 교회를 다닌대. 그러면 제가 사람들한테 누가 될까봐 맨날 신문에 싸갖고 다니다가 목사님이 축도 딱 하잖아요. 그 전에 도망갔었어요. 그러던 제가 점점 예배에 앉아도 있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 트레이닝 받았다 그랬잖아요. 주의를 지키려면 환자가 안 와야 되잖아요. 정형외과 의사니까 저 응급환자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기도를 했냐면 3년차 4년차가 되면 환자 수술을 해야 돼요. 옛날에. 요즘은 뭐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응급실에 내가 예배 시간에 환자가 오면 나는 수술을 못하고 환자를 못 보니까 하나님 예배 시간만큼은 환자가 안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3년차 4년차 때 정말로 한 명도 안 와. 예배 시간만큼. 제가 믿음이 좋아서 엄청난 무슨 사람이라서 예배에 참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자를 안 보내네? 그럼 어디 가겠어요? 할 수 없이 그러니까 병원 근처 교회를 다녔죠. 그리고 이제 맨날 이제 왕따가 되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의사들이 보는 책은요, 옛날엔 전부 영어 책이었어요. 요즘처럼 한글판이 별로 없었는데 발표를 맨날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트레이닝을 받으니까 다음날 발표가 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맨날 혼날 것 같은데 제가 그전에는 혼나고 말았는데 이제는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달라지는데 혼나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영어 해독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논문을 읽으면 잘 정리될 수 있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딱 기도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3시간 읽어야 되는 논문을 1시간 만에 읽고 그것을 정리를 해서 타이핑할 시간이 없으니까 밑줄만 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PPT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원서에다가 밑줄 치고 보고 그냥 발표를 해요. 정말 유명한 교수님처럼. 그리고 질문하세요. 교수님들한테. 질문할 거 아니에요. 이제 태워야 되니까 질문하는데 그 질문도 미리 전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가상 질문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난 전날 분명히 이건 질문할 거라는 걸 정리를 하니까 그걸 물어보네. 그래서 저는 트레이닝 받을 때 혼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여러분, 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능력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지혜의 영을 주신다. 지혜의 영을 받은 적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매일같이 제 손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왜냐? 하나님 이 손을 통해서 환자들을 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근데 레지던트 때도 옛날에 우리 수술을 했는데 한 번 이런 일이 있어. 어느 날 응급실에 환자가 나왔는데 이 다리가 다 뭉개졌어. 이 허벅지 밑에가 배에 끼어가지고 배 선장이었는데 배에 끼어가지고 다리가 다 뭉개졌어. 그랬더니 그러면 절단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위에 이제 스텝,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자르자 그러더라고요. 다리를 자르자.
나보고 자르래 들어가서. 그랬더니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제가 치료하겠습니다. 레지던트 주제에 제가 치료하겠습니다. 그 말 한 거 나중에 후회했어요. 왜냐 3개월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1시간씩 수술실 가서 매일 치료했어. 하루도 거르지 않고 3개월 동안. 그 얼마나 일도 많은데 1시간 걸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뼈도 다 부서졌지 피부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했으니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다리 자르면 어떡해. 내가 안 잘라 보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할 게 역시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그 환자분이 예수님 믿는지 뭐 교회 다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치료 전에 항상 그 환자랑 둘이 기도했어. 이 다리 안 자르게 좀 해주시고 살도 좀 생기고 좀 걸어 다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됐을까요? 3개월 있다가 걸어 나갔어요. 걸어 나갔어요. 물론 무릎은 구부러지지 않는데 그분이 나가면서 아직도 기억나요. 촌지 액수가. 제가 그때 월급을 50만 원 받았는데 촌지를 60만 원 주더라고. 60만 원 주시더라고.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자기 다리 안 잘랐다고. 등등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첫 시작에 2년이 되는 게 뭐냐면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상황에서 저처럼 얻어맞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채플실에 앉아 있을 수도 기회일 수는 있어요. 마음을 조금만 열어보세요. 그리고 입술을 벌려보세요. 하나님에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는 그랬다고 뭐 사람이 갑자기 개가천선하겠습니까? 수도 없는 다시 하나님을 멀리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상하게 환경적 어려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봉사 다녔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맨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끌려가지고 봉사활동을 갔어요. 저 전도한 분, 저 끌고 교회 간 분은 인도 봉사를 갔는데 그냥 가면 된 데서 갔어요. 갔는데 하루에 200명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의사가 저 하나더라고. 나는 그렇게 봉사활동 하는 의사가 적은지 그때 알았어요. 40도예요, 온도가. 낮에 더워요. 가운이 그땐 롱가운이에요. 롱가운. 에어컨 선풍기 없어요. 하루에 200명을 한 3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젊지만 뒤로 막 쓰러져. 그럼 뒤에서 날 잡어. 마사지하고 환자 더 보라고. 한 3일 보고 나니까 영혼이 이탈된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 게 내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하나님을 느끼겠더라고. 3일 동안 그렇게 맛이 가서 환자를 보고 나니까 하나님을 느끼겠는데 뭘 느꼈냐면 마지막 날 조용히 생각하는데 왜 의사 된지를 깨닫게 하신 거야. 왜? 근데 내가 되게 강팍하잖아요. 여러분이 듣기도 되게 강팍하죠. 아프고 경제적인 어려움, 부모 다 돌아가시게 하고 혼자 살게 하고 막 이랬는데도 정신 못 차리던 내가 한 3일 동안 진이 다 빠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왜 의사가 됐는지. 이런 분들 돌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32년, 33년 동안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라는 게 뭐냐면 어려운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돕는 것을 합니다. 지금 제가 NGO 단체를 만들어서도 병원 내에서 하는데 이것도요, 그냥 하게 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전문의 시험을 보려고 3개월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하방에 산 적이 있어요. 지하 단칸방에. 이렇게 지하로 들어간 방이 좀 싸요. 저희처럼 한 3개월 동안 신촌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데 살면서 매일 아침마다 저희처럼 기도했죠. 혹시 제가 전문의 시험에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 인천에서 트레이닝 받았는데 위에 선배들이 자꾸 전문의 시험을 떨어지더라고. 한 번에 붙어주면 좋은데 떨어져, 시험에. 서울에서 세브란스 나온 선생님들은 그런 걱정 안 했지만 저는 세브란스 나왔지만 인천에서 하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는 돈도 없는데. 그래서 매일 기도했어요. 혹시 붙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이 선교 일도 하고 살겠습니다. 우리처럼 매일 아침만 손잡고. 그래서 붙었는데 그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잡고 저렇게 가려면 저렇게 잡아서 지금까지 이제 병원을 하게 하셨어요. 제가 제한된 시간이라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분까지죠.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게 혹시 돈 버는 거예요? 돈 많이 갖고 싶은 거세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금전적인 것도 일단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저가 개업할 때 13명이 병원 직원이었어요. 그때 저의 재산은
집 하나 겨우 있었고 가진 돈이 탈탈 털어서 1억 5천. 여러분 개업하려면 돈이 당시에도 한 5, 6억은 필요하거든요. 20년 전여도 병원을 하나 이제 하려면. 근데 어느 날 제가 병원을 할 생각을 주셔갖고 병원을 한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병원을 하라고 하나님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 전에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근데 왜 돈은 없지? 근데 의심하진 않았어요. 왜냐? 여태까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게 있어서. 근데 어느 날 전화가 딱 왔어요. 캐나다에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딱 받으니까 어느 내과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옛날에 저랑 의료봉사 다녔던 분인데, 내가 지금 여차여차해서 캐나다에 왔는데 돈이 남는 돈이 있는데 혹시 돈이 필요하지 않냐고. 그래서 아니 필요하죠.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개업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갖고 그랬더니 그럼 옛날에 말했던 거 뭐 선교하고 뭐 봉사활동 한다며.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럼 내가 무이자를 빌려줄게. 써. 얼마세요? 그러니까 1억 5천이래. 근데 3억이면 이제 은행에서 융자하고 한 병원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저 정형외과가 아니라 그분한테 미안해가, 그분 내과 의사거든. 그래서 사랑의 정형외과 내과 이렇게 하고 내과자를 붙여줬어. 그분한테 좀 뭐랄까 보호하는 입장에서. 나중엔 그분이 혼자 하라 그래서 제가 뗐지만. 그래서 병원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8년 9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방에는 뭐가 있냐면 세계 지도가 있어요. 세계 지도를 꿈을 주셔서 제 안에 저렇게 세계 많은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러한 병원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병원이 너무 작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꿈을 꾸고 계속 하루하루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어떤 우리 직원분이, 남편이 부동산을 하는데 제가 맨날 그 얘기를 하니까 땅을 하나 보고 오라는 거야. 지금 현재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300평이래요. 300평이면 땅값이 100억이에요. 100억. 정확히 101억 그 당시 돈으로. 근데 제가 다 털어도 한 2, 30억도 못 만들겠는데 101억이란 돈을 보고 저한테 땅을 사라는 거야. 너무 황당하죠? 근데 하나님이 해보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계약만 해서 계약금만 냈어. 2억 주고. 그 땅 주인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이러이러해서 병원을, 저는 선교적인 목적으로 병원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중도금하고 잔금을 한꺼번에 은행 융자해서 갚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땅을 사거나 집을 사면 중도금도 줘야 되고요. 한꺼번에 주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이분이 듣더니 어허허 웃으시면서, 땅 주인이 참 젊은 사람이 참 대단하네. 그렇게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땅을 사갖고 병원을 짓는다고 하네. 그러세. 그래요. 그렇게 하세.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때부터 돈을 빌려와야 되니까 거의 10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은행을 탈탈탈 털어가지고 프로포절 내면서 난 이런 꿈을 갖고 있으니까 돈을 빌려주세요. 그리고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돈을 빌려줬겠어요? 진짜 우리나라 은행 다 돌아다녀서 하나 딱 남았는데 그게 농협이었는데 농협에서 마지막에 빌려주더라고요. 저의 계획을 듣고 가능하겠다. 이 의사는. 나 왜 빌려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재 병원을 하고 있고요. 돈이 모자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다 털어서 했는데 사기당해갖고 건축업자한테 건축이 잘 안 됐어요. 네, 이래서 한 8억, 10억이 모자랄 때 못 들어가게 생겼는 거야.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병원 하라고 해서 이렇게 건물까지 짓고 사기는 물론 당해갖고 돈도 없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그랬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랑 같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큰 제약회사 사장님인데 마침 그분이 금고에 20억이 있었대. 20억이. 나중에 내가 그 얘기를 부탁을 했어요. 기도해달라고. 돈을 빌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분을 잠을 하나도 안 재우셔갖고 그분이 꼴딱 밤을 새고 자기 금고에 있는 20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분 빌려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8억을 다음날 쐈어요. 이자는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갚으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병원이 시작됐고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야 저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기기는 금수저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금수저같이. 근데 저를 아는 사람은 전형적인 흙수저라 그래요. 왜냐, 어릴 적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무일푼에 여기까지 왔는데 저놈 흑수저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은 저렇게 됐을까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공적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지만 제가 하나님과 만나는 접점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서 제가 어설프나마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것을 기억하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저 전공도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교수님이 전화 왔어. 너 뭐하고 살래? 글쎄요, 생각이 없는데요. 그럼 너 이거 해봐라. 그래갖고 전공을 한 거고 제 박사학이요. 제가 뜻이 있어서 박사를 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전화해갖고 너 박사학위 해라.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나는 생각이 없는데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선교사님이 박사학위가 있으면 중국 선교사학위가 좋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공산국가 때는 박사학위 있으면 들어가기 편했어요. 그래서 할게요. 뭐 그래서 그러니까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주도적인 인생이 아니라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요거는 정리해 왔어요. 헛소리 할까 봐. 변하지 않는 진리를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손을 잡고요.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시고 성공적 인생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입술을 벌리십시오.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든 채플이 시간이든 어떨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제가 어쩔 수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가문에 영광스럽게 이 세종대 채플실에 와서 오늘 사진 찍고 갈 거거든요. 이따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갖고 이야기할 수 있을 지경까지 됐으니까 저는 나름대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지금 현재는 살아가는 진행형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것은 영어 좀 잠깐 써도 되겠죠. I will이 아니라 he will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I will, I can do it. 제가 옛날에 제일 좋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니라 I will의 삶이 아니라 he will의 삶.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삶을 여러분 살 때 여러분은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사실 것입니다. 만약에 안 살면 나중에 하나님께 여쭤보실 것이고요.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저처럼 바보스럽게 굴곡진 인생 사지 마시고 좀 순탄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 김이 가리고 왔거든요. 오늘 여기 김이 이만큼 있어요. 제가 지금 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러분 뽀얀 이쁜 얼굴 그냥 평생 갈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비비크림 싹 바르고 감추고 오는 게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바라요. 감사해요.